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 알아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한날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님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늘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17일차 이사야 22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2장부터 시작합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22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구절에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 계곡을 가리키는 말로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관원들은 도망을 치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황급한 마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 피신할 만큼 고통을 겪다가 주전 701년 아수르가 철수하게 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아수르가 침공해 오자 이번에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저장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비축하며 적의 침공에 대비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단단히 결박하여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끼친 것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는 25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이 녹이스로 삭아서 부러지듯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23장을 봅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고도 불리고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는 고대 사회에서 문명이 대단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페니키아는 무역국가였고 해양의 지배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두로와 시돈이 그 당시 얼마나 풍성한 무역국가였는지를 말해줍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절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 덕분에 무역을 하여 부요하게 된 주변 나라들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역시 두로와 시돈 덕분에 자기들의 곡식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멸망함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그 소식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는 소식이고 애굽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애굽에서 많은 곡식들을 수출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므로 애굽 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화롭던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24장을 봅니다. 24장부터 35장까지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먼저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1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황폐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는 더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탄식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소멸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암울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는 다시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의 공통된 구조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쉼없이 외쳤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할 복음은 다름 아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25장과 26장, 27장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5장을 봅니다. 25장은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포악한 자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빈궁하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쏟아지는 극심한 태양볕 아래서는 그 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25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9절마다 깊이 곱씹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26장에도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이 견고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인생길을 늘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평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리의 심령이 9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중심이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서 곳곳에 담겨있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내 중심이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27장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들 중에서 손꼽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이것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히고 믿음의 꽃이 피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8장을 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진 회복의 메시지가 끝나고 다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28장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쇠잔에 가는 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초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들은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고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구원의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언제나 밤낮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간수하시고 때때로 물을 주면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셔서 그 돌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늘 포도원 지기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인생의 삶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언제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